그 전에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 보면 이렇게 봄철에 봄비가 살짝 내리거나 여름철 장마 전에 비가 살짝 내리면 거미줄에 걸려있는 물방울 같은 것을 찍으면 참 예뻤어요. 그런 걸 가만히 봐보세요. 얼마나 자연이 신비로운지. 그 거미줄도 가만히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거미가 그런 집을 꽁지에서 줄을 빼가지고 그렇게 지어내놓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만 봐도 거미줄 똥구녕에서 나오는 줄만 봐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거미줄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런데 그 거미줄에 걸려 죽은 잠자리 같은 게 보여요. 그걸 보면은 참 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잠자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재수 없고 운도 되게 없는 일이고 우연 같지만은 거미줄을 치고 잠자리를 잡아먹으려고 일을 꾸미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당연한 것이고 필연이고 운명적인 거예요.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 악인이 있기 때문에 악의 올무에 걸리기 쉽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산다고 해도 내가 세상의 모순과 악인들의 질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은 내 입장에서야 우연인 것 같고 내 입장에서야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왜 내 인생에 그렇게 내 불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인생에 내 뜻과 상관없이 억울한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무슨 경륜이 있어서 우리들을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인생과 자연과 세계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대한 경륜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쓴 이 시편 59편은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억울한 시련을 소재로 쓴 시예요. 다윗이 자기 잘못으로 시련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원수들에게서 너무 시달리니까 다윗이 원수들을 저주하면서 원수에게서 자기 자신을 건져달라고 1절에 호소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자기 곁에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죠? 진짜 못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못된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표정들이네. 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못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악을 행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다윗은 구원해 달라고. 아니, 다윗과 같은 성군이 뭐가 잘못있어 맨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2절에 그렇게 기도해요. 이에 대해서 3절은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윗이 뻔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이렇게 악인들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들이 내 곁에 우글거리는 상황이 내 잘못 때문이 아니다. 내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럼에도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고 주님께서 마치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의 연속됨을 통해서 다윗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뭐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어떤 때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는 전혀 잘못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울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젊은 애들 보고 공부해라, 똑바로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이들이 말이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지 뜻대로 될 것 같거든. 어림도 없죠. 나중에 살아가 보면 그때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걸 하면서 살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선하게 산다고 복을 받고 악하게 산다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하게 살면 좋은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어리석고 악하게 살면 어리석음의 결과, 악함의 결과를 그 열매로 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선하게 산다고 해서 선을 추수하고 악하게 어리석게 산다고 해서 어리석음의 결과를 먹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선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못돼 먹게 살아도 얼마든지 배고프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즉 자신이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기를. 제가 볼 때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고생해요.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설렁설렁하고요, 자기 이 속에나 밟고요, 자기 집안이나 더 생각하고요, 자기 자식이나 챙기기에 발빠른 사람이 오히려 평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교회 생각하고요, 하나님 생각하고요,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고난을 더 많이 당합니다. 이근영 집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근영 집사님이 들어오니까 이금재 성도님의 얼굴이 환해지네요. 참 복도 많으셔요. 뭔 얘기하다 그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평안하고 복받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난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과 눈물과 고난과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훨씬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훨씬 더 하나님 붙들어요.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일도 없으면 믿음의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안 내려가요. 언제 내려가는가?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 억울하고, 그래서 다른 데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울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가기를 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이요 방패요 의지라고 믿고 그 하나님 붙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나중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큰 자라 보상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쉽게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받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뭐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기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이렇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다윗 곁에 이렇게 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 곁에 두시고 다윗을 사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원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원수가 필요해요. 물론 저는 여러분 곁에 원수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되어져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원수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사고를 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패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때를 보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때로 유익하고요. 심지어 죄까지도.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만은요, 제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제 죄가 너무나 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이 깊은 죄된 내 육체 안에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깊이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된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주 전에 요새 너무 몸에 힘이 없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제도 날밤 샜어요. 여러분 바쁘시다 그러지만 여러분 꼬박 날 새면서 뭐 하세요? 전 요새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날을 새요.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꼬박 날 새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아침 묵상편, 오늘 묵상 편지 되게 쓰기 싫대. 가만히 읽어보셨어요? 글이 개발세발 써지는 거 얼마나 쓰기 힘든지. 그래서 써야지 하면서 막 눈 피우면서 쓰고 나서 8시 반쯤에서 잤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막 축나는 거죠. 그래서 막 가만히 있어도 막 후들후들 그래서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여기 2층에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 주사는 저같이 젊은 30대 젊은이가 맞는 거 아니거든요. 60대 70대 노인들이 맞지. 근데 그 주사를 맞았어요. 그 무슨 아미노산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그거 맞으니까 코에서 아미노산 냄새가 후 나면서 그 맞는데 그 기운이, 그 주사의 기운이 제 가슴에서부터 머리로, 코로, 귀로, 그러다 가슴으로 장단지를 타고 발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걸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맞았어요. 아미노산 주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링거를 통해서 내 모세혈관 깊은 곳에 연약한 부분에 들어가서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아미노산 주사에게 들어가듯이 나의 더럽고 추한 내 온 영혼의 몸속 골속골속 모세혈관 깊은 곳까지 죄가 깊고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사처럼 이렇게 스며들게 하시고 나를 감싸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죄가 우리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은요, 우리에게는
죄도 필요해요. 우리는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체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밉고 안 좋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륜 안에서는 심지어 사탄의 죄악까지도 우리에게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선한 것이 된다, 유익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주저없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보다도, 행복함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깨달음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좋아하는 것과 나쁜 것이 딱 갈라져요. 어린아이. 사탕은 좋고 약은 싫어요. 그렇죠. 게임은 좋아하고 공부는 싫습니다. 단 것은 좋고 쓴 건 싫어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좋고 나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쓴 것도 묵묵히 마시고 필요하고, 고난스럽고 눈물 나는 것도 묵묵히 당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만, 돌변하고 묻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죽을 병에 걸리면 저는 죽을 병을 받아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병을 사랑하다 가고 싶어요. 그럴 수 있었으면 제게 굉장한 실력이겠어요. 그때 모르지. 안 걸리고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1차 수술 안 됐네요. 2차, 7차, 8차까지 갈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살았으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끝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무너진 순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이 당해져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이거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이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거절하고 화내고 분내고 이러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11절이 저는 참 인상 깊습니다. 그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죽이지 마십시오. 왜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이 원수들을 죽이고 멀리 내치지 마시고 내버려 놔두세요. 왜? 내 곁에 두시고 우리 백성 곁에 두시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인생이 한결도 추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참 얘기도 하시고 인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넉넉하게 자리매김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내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인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